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여기에서 출발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열매는 그냥 단순한 그냥 만들어진 열매가 아니죠.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세워진 경계선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돼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에 그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질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질서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제한적인 능력 속에밖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마음껏 풍요로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만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으며 나는 벌거벗은 자라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갖게 되는 결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단번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유보시켰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켰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한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통로가 열려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연하게 발생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었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습대로 죽으셨던 분이고, 그 죽으신 그분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된 상태에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런데 탈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야 시간을 머물렀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미 국가로서 존재한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국가로서 완벽한 어떤 균형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하나가 정립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의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죠. 조금만 불만 있으면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하셨던 거죠. 그것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실제로 인도하신 주체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믿었는데 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저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짊어갔어야 할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저주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세상과 인류에게 보여내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지은 인간의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고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종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시겠다라는 인간의 저주를 받으면서 인간의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심지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에 피조물들 속에서 피조물들의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덮어써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9년 동안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남아공에는요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백인도 있지만 근데 한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꽤 많은 한인들이 자기 집에 흑인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가정부로 월급을 주면서 사용을 해요. 그분의 일터를 받게 되는데 어떤 부자인 가정들은 상주하는 원주민들 가정부를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요일마다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요청을 해서 흑인 원주민 가정부를 모셔다가 이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줘요. 근데 보통 일당이 얼마냐?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싼데 저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일일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이렇게 가정부가 일을 하는데 일일 임금이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이제 주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일을 같이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허드렛 일을 좀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도 생활도 하고 이제 매일매일 그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걸 제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하루 6시간은 일을 하면서 2만 원을 임금을 줘요. 그런데 반대로 그 원주민이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동안 그분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무보수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분의 집에 가서 6시간, 7시간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임금을 저에게 주는데 2만 원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기쁠까? 제 마음이 넉넉해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6시간, 7시간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이라고 하고서 2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대한민국은 일당 2만 원 주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1시간 아르바이트도 지금 8천 몇백 원 하는데 3시간만 해도 2만 원이 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2만 원 준다고 그러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집에 와서 6시간, 7시간 일을 하면서 2만 원을 받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분들에게 2만 원을 줘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의 집에 가서 6시간, 7시간 일을 하고 2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원주민 그 흑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본질상 저 자신과 그 원주민 흑인과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우월하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원주민 선교가 쉬운 건 아니에요. 불현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한 마음이 되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동등하게 사역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도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정도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동등함은 고사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지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그걸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본인의 사역이었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동등한 사람끼리라도 섬기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섬기겠다고 하셨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또 그 사랑은 결코 싸구려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굳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을까? 아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 하잘 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이미 죽어서 끝난 인생인데 굳이 그런 끝난 인생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주의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우리 성경에는 화평을 이루자, 뭐뭐 하자, 뭐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룬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살리고 싶어 하셨는가?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된 상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원형,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늘상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상태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돌보고, 이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된 상태로 다시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를 섬기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가 따로 있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하나님을 기대해야겠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 이 세상이 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의 방해가 늘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방해도 있고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방해의 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먹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모욕을 받아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이 상황에 교회가 그냥 온통 죄의 온상인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정 부분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준 잘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신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위협이죠. 또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참아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견뎌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곤란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 교회가 꼭 우리에게 뭐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꼭 교회에 있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왜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환난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환난 중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점에서 끝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감히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고 있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돌 맞아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스데반 집사가 마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광채가 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돌이 날라오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내 온 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밝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굴이 밝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힘의 동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속사도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는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그나티우스를 구해내기 위해서 구출 작전을 폈어요.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그들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왜 너희들이 방해하느냐? 나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자인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막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구해내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것을 만류하고 그냥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안디옥의 주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들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니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아니 2번도 아니에요, 3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시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폴리캅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 뭐 고난 안 받습니까? 그들은 어려움 안 당해요? 그들은 안 아팠을까요? 그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 고통을 못 느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승리의 증표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니까. 적어도 나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움츠러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쫄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